주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조성하여 주시고 순차적으로 본다면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습니다.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창대한 삶을 살 것을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우리 자신의 육체와 영혼도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도 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해지고 우리 인생이 방자해지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소유욕에 넘쳐납니다. 물욕에 넘쳐납니다. 명예심과 권세욕에 넘쳐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있는 줄로 알고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인 양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며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삶의 법칙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불순종하게 된 데에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타락의 시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성,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무시하고 우리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만 인본주의에 빠지게 될 때 타락의 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에서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1절 말씀 보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이 기도문을 통해서 시기를 통해서 노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스마트폰으로도 별의 세계를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게 됨을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카메라로는 시골에 가서도 깊은 산골에서 밤하늘을 보면 마치 별이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야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하고 사진을 찍으면 하늘이 컴컴하니 선명하지 않습니다. 이 화소가 명확하게 전달 체계를 줄 수 있는 그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는 거하고 사진으로 촬영하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또 망원 렌즈로 보는 거하고 우리 눈으로 보는 거하고 차이가 뭐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그렇게 정밀하게 보고 또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계속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인공위성을 계속 공중으로 쏘아 올리죠. 우리나라도 상당한 기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 있는 지형을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그래서 시간차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되고 있는 세계의 움직임을 우리가 영상에 담거나 또 사진에 담을 수 있는 기술이 계속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기술력의 혜택 때문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지 만물, 그런데 다윗은 참 세대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오래된 인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그 당시에 하늘의 별을 보고 또 달과 태양을 보고 산천 초목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생명까지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믿음도 다르고 신앙 고백도 다르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그 정도의 차이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시야로 확인했을 때 그 확인한 것만 믿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것은 좀처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존재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적에 우리가 최후의 고백하는 거 있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인생도 육체도 영혼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땅을 마무리 짓고 이제 주님 앞에 갈진데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을 생각하니 찬송이 절로 나오고 통곡하며 헌화하고 울 것이 아니라 잔치자리와 같은 기쁨의 축제를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을 고대하고 사랑의 주님 앞에 가면 이 세상은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2절에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시고 좌정하시는데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주에 충만하신 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예배당이 바로 그 토대입니다. 집에 가 있으면 집이 토대입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거닐어 가면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존재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고 학습을 받고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세례 학습을 받아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을 때 받기 전에 먼저 신앙 고백을 묻습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 혹은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당신은 주일을 성수하시겠습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신앙의 법칙,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으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중요한 직분을 인정받고 임명받을 때에도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또 항존직 직분자가 되거나 하면 묻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종신토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런 문답들을 해요. 여러분, 정말 아멘으로 진솔하게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한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서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이 나를 죽음으로써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 돼서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잘 고백하지만 실질적인 신앙의 삶에서는 온전한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정말 진짜 백이 알곡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고백이 끝까지 정진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참 진솔한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이 여호와의 산은 성산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의 영광입니다.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바로 그곳입니다. 거룩한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막이 있는 곳, 성막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손과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40년 동안 체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았죠. 그러나 무지한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게 간사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하고 중도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3절에 여호와의 산에 그 성산에 하나님이 정한 곳에 오를 자 누굴까?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굴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함께할 자 누굴까? 자, 중요한 것을 정립해 주시고 있습니다. 4절에 보세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손으로 일도 하고 또 때로는 손으로 죄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하고 절대적으로 거짓하거나 속임수 없이 정말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마음이 청결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합니까? 자기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에요. 흠과 티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순결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자, 4절 중반절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허탄하다고 하는 것은 허무하고 허무맹랑한 것에 목적을 두고 또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상식 밖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진리 밖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다른 것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적을 두고 그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물거품처럼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서원하고 서원하는 것을 갚지도 않고 정말 충성하고 잘하겠다고 맹세는 잘했는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짓으로 일관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5절에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누굽니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 사람, 이 네 가지 법칙을 준행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복뿐입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일축하면요, 우리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전자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고 바로 그분이 구속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허락해 주셨으며 그분 은혜 까닭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고백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는 복도 임하고 구원의 소망의 역사도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4편의 말씀은 구원과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6절부터 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자,
자, 조상적부터 추구해왔던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아 7절 이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자.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행차 앞에 나가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왕의 행차를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며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며 나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문드람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9절에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천지 만물을 보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위탁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바로 저는 불충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죄 많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진솔한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 저를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셨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주님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서 오늘 하루도 이런 기쁨에 충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쏘라라라라